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숨기신 지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따를 수가 없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는 그의 길, 지금까지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찾지 못하였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숨겨놓으신 그 일이 바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장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태어난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요한복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어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으라는 것은 스스로 있지 아니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나를 믿으라는 것은 스스로 있지 않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어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그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드리는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비밀들을 은밀한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그는 스스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온 자도 아니라는 것. 그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오지 않았고 역시 그는 영광 전에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그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온 것은 그 영이 내려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가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지 아니한 자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인자를 든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이사야 49장에서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인자를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자를 들게 되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들게 되면 그가 그인 줄을 알게 되고 또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 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영광 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들리기 전에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기 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영광 전에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광 후에도 스스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 후에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백성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실 때 그것을 보고서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대로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면 그 일을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에서 역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래서 그가 세계 열방을 공의로 통치한다고 이사야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공의로 통치할 때, 그가 공의로 심판할 때,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 듣는 대로 그를 보내시니 뜻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역시 그 영광이 나타난 후에도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가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가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영광이 나타날 때도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것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처음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 전에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계신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계신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 전부터 존재한 자가 아니고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태초에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여기에서 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 분일까요?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한 내가가 먼저 있는 존재일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것.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나는, 내가라는 존재는 태초 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그 만세 전이 바로 태초가 되겠고 그 태초 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내가라는 존재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계신 분일까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둘째 사람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분,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보좌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람,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하늘로 올라간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도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사야 1장에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시온이 남아를 낳은 이 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 이 일을 듣고 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시온이 남아를 낳은 일이 하늘의 큰 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그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바울이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한 그 둘째 사람이고, 우리 썩어질 육신을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하늘로부터 나시게 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그 성결의 영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지 않았지만 그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 그가 스스로 오지 않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서 우리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숨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 푸시케는 절반 이상이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버려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가셨다는 그 헬라어도 버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내어주었다는 것, 그 영혼을 제물로 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은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시온이 낳은 나마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시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 것이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때 그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시온이 낳은 나마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새 일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 있는 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것. 처음은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가지신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